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애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배도가 초래한 선민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본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선민의 가증스러운 배도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소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언약 파기를 질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애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의 멍에를 속박이라고 여기고 이를 꺾고 내팽개치며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완고한 자세로 대적한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이 본문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장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는 바알 숭배를 위한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산은 사람보다 높은 곳에 거하는 신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을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선택된 장소들입니다. 또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도 신들을 위한 제단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키가 크고 푸른 상수리 나무는 신령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아래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몸을 굽혀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몸을 굽혀로 번역된 초아와 행음하도다라고 번역된 조나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영적 간음 행위임을 암시합니다. 아울러 이는 실제적 의미를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사 의식으로서의 부도덕한 성행위를 그대로 묘사함으로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다음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초반부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아멘. 본절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실을 맺은 이스라엘의 면모를 대조시킴으로써 그들의 변질과 타락을 보다 선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절 이외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본문이 이 에레미야서에 3번 더 나타납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포도나무와 관련된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포도원의 노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의 본절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보다 약 1세기 늦게 선지자로 사역한 에레미야는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레미야가 본절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지라도 그의 독자들, 바로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바로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를 지칭하는 깨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절과 관련 본문인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귀한 포도나무 또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의미의 소레크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그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었는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강조하고자 한 바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반역, 배신, 타락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절 하반부,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사야 5장 2절에서는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달콤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신맛이 나는 들포도를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므로 이스라엘의 변질, 곧 배반을 폭로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 본절에서는요. 귀한 포도나무, 즉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지만 이방 포도나무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고발하여 그들의 영적 변질, 특별히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찌됨이냐라는 의미의 이 의문사를 문두에 배치함으로써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놀람과 애석함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방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본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서 의도하신 바와 너무나도 달라서 그들이 낯선 존재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한 가지에 해당되는 수레는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빗나간 것들, 타락한 것들, 변질된 것들이라는 의미로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꿀송이처럼 단맛이 나는 포도가 아니라 신맛이 나는 포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표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이방인의 풍습을 쫓음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기대하심이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자기 자녀를 향한 기대하심도 비례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자기 자녀인데 어찌 대충 적당히 우리를 보아 넘기시겠습니까? 어느 작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성숙을 향하여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의 영적 도약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나는 이 훈련장 속에서 더 한층 영적 도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